아멘. 아멘. 찬양은 참 우리를 놀랍도록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 찬양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원로 배우인 나문희 씨가 61년을 연기자로 살아가는데 61년 만에 처음으로 이 노래하는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연기자가 노래를 하게 돼요. 노래를 하면서 아주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진땀을 흘리고 손을 폈다 물었다 하면서 연습하여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잘 하더라고요. 역시 배우라 참 열심히 잘 하시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무대에 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자꾸 숨지 마라. 나이가 든다고 숨지 말고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도전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행복해지고 싶어서 자기는 무대에 섰다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연기하는 거 맨날 연기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노래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노래의 매력과 그리고 그 노래에서 오는 그 감동,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하면 자기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자기가 도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뮤직 이즈 매직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음악은 마술과 같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과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사용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크게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할 때 크게 즐거워하라. 이게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말고요, 다른 것에 우리 인생 들이지 말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에 내 마음이 온전히 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을 어느 때라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이 마침 어제 주시는 말씀, 수요 예배 말씀과 너무 연결이 되어져요. 소망 있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를 하나님 분명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거룩의 자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자리를 우리 인도해 나가실 때에 그 자리에 서는 삶의 모습을 다윗은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노래하라. 두 번째, 연주하라.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래하라. 어떤 노래? 새 노래를 불러라. 새 노래를 불러라. 이전에 있었던 그런 노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은혜로 노래를 불러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곡은 똑같아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익숙하게 그냥 따라 부르면 큰일 납니다. 그건 내 영혼을 오히려 좀먹는 행위예요. 신앙이 익숙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독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드러나요. 같은 곡이라도, 같은 고백이라도 내 영혼은 새로운 마음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새 노래의 의미가 뭐냐면 새로운 마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새 노래라고 하는 이유는 이전에는 다른 것들을 노래했어요. 사람들마다 노래하는 게 다 다릅니다. 요즘은 정치를 엄청 노래해요. 입만 열면 정치 노래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정치에 대한 노래가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요. 돈에 대해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땅에 대해서 그거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루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은 특별히 이 악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수금과 10줄 비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수금이 뭐냐면 하프예요. 하프. 오늘날 하면 딱 하프예요. 하프로 줄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어떤 아름다운 소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10줄 비파. 이 비파라는 것은 하프가 약간 첼로, 바이올린이죠. 바이올린 같다면, 이 비파는 수금이 바이올린 같다면 이 비파는 첼로 같은 좀 무거운 줄이 아주 웅장한 그런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를 말하는 거죠. 오케스트라를 그 가운데 쫙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거 왜였습니까? 또 보면 소고로, 이게 북이에요. 북. 보통 그때는 여자들이 들고 이렇게 하는, 요즘으로 치면 드럼이 되겠죠. 근데 북이에요. 가죽으로 입혀가지고. 재금, 이거는 쨍 하는 소리가 나는 요즘 심벌이에요. 심벌. 그와 같은 악기들을 뭐예요?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라.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악기 좀 배우세요. 아니, 시간을 내서 악기 좀 배우세요. 아니, 1년만 악기 배우면 예배 때 쓸 수 있는데 매년 1년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년 할 줄 아는 게 없어. 참, 그렇죠? 평생 하나님 연주할 수 있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새벽에 연주하면서 새벽에 연주하시는 분 없을까? 좀 나눠서 하면 좋은데, 그렇죠? 찬양하시는 분 없을까? 조금 용기 내서 노래하는 분이 찬양을 같이 하면 더 좋은데, 인도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더 좋은데, 기타 1년만 배우면 할 수 있는데, 건반도 1년만 배우면 얼마든지. 우리 김재수 집사님 손이 아파가지고 그냥 새벽에 막 지리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소리가 좀 작게 나오면 손이 너무 아픈 날이에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좀 소리가 오늘 크게 나온다. 오늘 손이 멀쩡한 날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좀 누가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은데,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크게 즐거워하는 자리인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의 찬양대가 4,000명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4,000명을 세웠어요. 웬만한 교인들보다 많은 게 찬양대만 4,000명을 세웠어요. 근데 찬양대 말고 전문 음악인만 288명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노래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노래를 배운 사람 288명과 비전문가 레위인 4,000명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4,000명도 어떻게 세우느냐, 24반열 24명씩 해가지고 무조건 제비 뽑아요. 나이, 성별, 노래 잘하냐 못하냐 하나도 안 따져요. 그냥 제비 뽑아가지고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뭐 얼마나 노래를 잘해서 악기를 잘해서,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그저 하나님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가 비전문가 그건 세상에서 따지지 교회에서는 안 따져요. 얼마든지 같이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노래 못해도 괜찮아 같이 서, 연주 못해도 괜찮아 같이 서. 왜?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다윗의 기뻐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온몸으로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노래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며 특별히 악기로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때라도 찬양은요, 연주는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일으켜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감동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각성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찬양과 연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 마음에 가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찬양의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은 얼마나 박자가 잘 맞나? 얼마나 노래가 잘 맞나? 그건 뒷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찬양팀하고 계속 설교자로서 찬양을 하다 보면 진짜 은혜가 되는 찬양팀이 있어요. 음악적으로 잘하는 찬양팀 절대 아닙니다. 항상 느껴져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완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면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나도 그게 해야 돼요. 나도 막 그 마음이 절로 막 그냥 마음이 활짝 열려요. 왜? 찬양의 인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도록 깨닫게 해주고 경험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찬양팀이 그 역할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심을 내 고백을 통하여서 올려드리는 거죠. 다윗은 왜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악기를 배워야 됩니까? 왜 그렇게 내가 노래해야 됩니까? 왜 내가 그런 찬양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까? 왜 내가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서 높여야 됩니까? 한다면 분명하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Unfailing love. 다윗의 고백에는 잊혀지지 않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Unfailing love. 5절 말씀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도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unfailing love가 중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즉 구속과 다스림, 통치, 살베이션과 리뎀션을 같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살아가면서 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 unfailing love가 나를 계속해서 다스려 나가니까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봐라, 하나님 구원하신다. 봐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땅 가운데 그걸 높이는 거예요. 그게 찬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어떤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다윗도 찬양대를 4,000명이나 세웠는데 하물며 이 땅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자들은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우리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우리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지가 은혜로운 게 이겁니다. 선교지는요, 주일마다 다 나와서 찬양해요. 특송만 기다리다가 그냥 시간 다 가, 그냥 아주 그냥. 근데 애들부터 어른, 노인들까지 다 팀들이 나와서 찬양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앉아서 구경하는 한국 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교회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뭐 내가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구속하셨고 그분이 다스리는데, 그분이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라. 찬양은 놀랍습니다. 그 가운데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그 찬양을 통하여 나아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찬양하면 하나님 보여집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보고요, 내 가정에 하나님을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찬송가 시편 33편은요 사실 32편에 대한 반응이에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정말 복이 있는 블레스드, 복이 있는 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33편인데 찬양을 도전하잖아요. 복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결론입니다. 너희들은 크게 기뻐해라. 너희들은 기뻐해라. 찬양을 권면합니다. 찬양하는 자리에서 사모해, 배워, 함께해. 너희가 그 자리에 함께, 그 자리 빼앗기지 마라. 그리고 찬양해라. 크게 기뻐해라. 이게 너희 자리야. 근데 20절부터 22절로 보면요 달라져요.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 영혼이, 우리가 주께, 우리 마음이, 즉 너에서 우리로 달라지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서 내가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게 뭐예요?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찬양의 이유와 찬양의 목적과 찬양의 방향과 찬양의 올바른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능력이 찬양에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들은 다 음악성이 있어요. 음악을 잘한다는 얘기 아니라 음악에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노래에, 연주에 누구라도,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누구라도 그 속에는 함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 가운데 세운 것이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는 우리로 나아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찬양은 그 가운데 확고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딱 달라붙게 하여 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찬양을 드렸더니, 찬양 자리에 섰더니 우리가 하나님과 딱 달라붙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해진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서시고 뒤에 서시고 손을 높이 드시고 마음을 다하여 살 때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내 목소리를 다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통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더 크게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unfailing love를 드러내시고 그 사랑이 드러날 때에 그곳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가운데 더 넓은 우리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시간 360일 우리 삶의 평생에 내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뻐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